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요즘 또 날씨가 좀 일교차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정말 유명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1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은 모든 성도들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살아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6절 다시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데요. 에파이스 퀴노마이 이렇게 돼요. 에파이스 퀴노마이. 이거는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 창피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로 어떤 대상이 정말 큰 잘못을 했거나 너무나 큰 흠이 있을 때 적용하는 말이에요. 가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잘못, 너무나 큰 흠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다 부끄럽다 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마음이 바로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에파이스 퀴노마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면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병든 자도, 죽어가는 자도, 장애인도, 거지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바보도 다 동일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진술을 단지 복음이라는 단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또한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큰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일단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불명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매달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가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사역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며 십자가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 우리를 내 아들, 딸이라고 해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기복을 경험을 했었죠. 그가 율법의 신봉자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혐오했잖아요.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혐오했던, 미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되면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직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서 말하는 가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머리로 만들어 놓은, 자기가 창조해낸 그런 신에다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굳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선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힘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자, 17절 다시 받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가 될까? 무엇보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생명을 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또한 그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나타냄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돼요. 마치 원래부터 그 의가 내 것인 것처럼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예입니다. 제가 거렁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통장은요, 통장이야, 통장. 아무것도 없어요. 잔액이 0원이에요. 집도 없어, 차도 없어, 가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재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보니까 그 재벌이 사용하는 여름 별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어리어리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냉장고, TV, 오락실,
뭐 기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재벌이 여기서 살라고, 필요한 거는 내가 얼마든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내가 뛰쳐나가지 않는 한 영원히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라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시겠어요? 만약 저버린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세상이요, 우리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너 노숙자 출신이었지만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답답한 공간에서 뛰쳐나가, 세상으로 뛰어나가, 너희 야심을 가지고 한번 이뤄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많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이,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유혹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한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그것도 유혹이라고.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나 여기 있을 거야. 꺼져. 그렇게 대답하실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서 풍족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어이없게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왜 이런 유혹이 먹히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넌 이런 상태로 지낼 사람이 아니야. 무기력하게 있지 마. 네 꿈을 펼쳐. 세상으로 나가. 너희 야망을 이루어. 그래, 너희 위대함을 나타내.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내 자신을 마치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듯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 때, 월세방에 살 때, 집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한 칸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가가지고 방 2칸째를 얻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좁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더 넓은 집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만 하니까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거다. 하지만 이런 확신도 하나님의 의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 힘에 대한 어떤 기대로, 내 똑똑함에 대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진보 또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문맥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일관된 믿음,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하고 태산 같은 믿음하고 본질에 있어서 다를까요? 같을까요?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 태산 같은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항상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참여하고 또한 앞으로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인 질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큰 틀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신앙 고백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붙잡고 항변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네 뒤로 가라.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뒤통수에 대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믿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넓은 평수에서 살지 못한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칸방이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에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에도 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때로는 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외에 다른 의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이 믿음 붙잡고 있다가 저 믿음 붙잡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고백을 하게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의를 붙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한 정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마치 부끄러워하는 존재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존재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한 것처럼 나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처음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생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헛된 욕심을 품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박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유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 이 의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의, 가장 완전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다른 도를 추구하고 다른 의를 구하며 다른 헛된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결단할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기적적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숲과나무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놓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숲과 나무 교회를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며 즐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온전히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의 보내신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붙여놓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복음을 본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아버지 침묵했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생사도 결국에는 복음밖에는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짊어진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